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강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 기다림이 지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쉬울까라고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생각할 때에 먼저 과거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을 살아오기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갈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누구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거죠. 미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아까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요, 죽은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뼈 신앙이 돼버려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요,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은혜가 많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요, 오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신명기 8장에서는요, 모압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모압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 거죠.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현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을 알겠는데, 믿는데 여전히 힘겨운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를 갈 텐데 포로 생활을 몇 년 할 것이다? 70년. 하나님의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셔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몇 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내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서 너희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즉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즉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인데 어제 출애굽기 1장을 봤고요, 오늘 2장을 말씀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누가 태어나는가?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의 어머니는 임신했을 때에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딸이기 원합니다. 제발 딸이기 원합니다. 왜냐 그러게 되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충격적이었죠. 왜냐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명령,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아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잘생겼어요. 누구의 눈에요? 누구의 눈에 잘생겼어요? 지금 누구만 보고 있죠? 모세의 어머니만 숨겨놓고 모세를 보고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에 모세가 어떻게 생긴 거죠? 잘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아마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이에요. 잘생겼을 거예요. 누구나 느끼는 건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봤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요 실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어머니가 실은 모세가 잘생겼구나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볼 때에 잘생겼다 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믿음으로.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아름다움이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어머니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잘생겼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아픔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대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픔과 애통이 있어요. 왜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세 어머니는 애통의 때에 살고 있었어요. 고난과 역경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귀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모세를 어디에 던지게 되느냐?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두고 이제 놓아두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이잖아요. 본문 우리 주제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일이었어요. 2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는지라. 할 수 있는 것,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우는 모세를 보고 바로의 딸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모세가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는요,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을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울었다라고 단어가 어디 나오냐 그러게 되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보여요.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때 쓰인 단어가 박하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 현실 가운데, 그 분인나의 그 괴롭힘의 그 힘든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그 애통하는,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나가 어디로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마을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울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애통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 단어가요 쓰인 곳이 또 어디 있냐 그러면요, 시편 126편에도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같은 문장 같지만요 전혀 달라요. 5절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고요, 6절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뭐가 먼저예요? 6절이 먼저예요. 6절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그 힘겨운 가운데, 그 무너진 가운데요 울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6절이고요 5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울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밭에까지 갔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왜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알아서 뿌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보이진 않고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며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6편 1절에는요 시편 126편은요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때는요 아직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때예요. 그런데 결국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예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의 때에. 그런데 이 시편은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발걸음이 먼저 필요하고, 울면서 겨우겨우 밭에까지 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발걸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응답하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뭐예요? 너가 지금 부르짖을 때에 너는 요만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모양이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붙잡혀 있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다음 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너 갇혀있니? 너 붙잡혀있니? 그런데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만물을 지어 성취하는,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요? 은혜를요. 누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가 우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어머니의 모세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내일 출애굽기 3장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실는지,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요만큼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와 구역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백성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갈대 상자 앞에서 모세가 울었을 때에 하나님 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 그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